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그 결과는 고난과 박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거절한 예수님을 환영한 대가로 받는 고난은 혹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박해 고난을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도피와 회피, 타협의 삶을 접고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언제나 변합니다. 고난은 예측할 수 없어요. 고난의 삶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찾아오기도 하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다가오죠. 고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여가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앞에 모든 힘을 빼고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 계속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죠.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고난이가 무엇일까? 고난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할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모양의 문제들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맞는 모양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종류와 모양, 크기, 강도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양한 은혜로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만나면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만나게 되면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의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지시 앞에 순종했는데 이런 풍랑이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의 풍랑이 임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성가대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아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때로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문제를 겪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 걸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과 십자가의 길이죠.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와 친척과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 배의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슨 예배 1시간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형통한 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제자들을 봅니다. 두려움의 영적 파괴력은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어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반면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그 지방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너무나 고난을 겪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보며 물 위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을 주님 앞에서 떠날 때 거센 바람을 향하자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이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두려움은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찾아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안이 없을 거예요. 그 비결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병의 기적에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군중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강 건너로 가게 하신 후에 따로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소명이 군중의 환호성에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하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 주님의 산에 오르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스며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행동 양식이죠.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 기도로 부자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두려운 일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요. 두려움의 순기능은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힘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마비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죠.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긴박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즉시, 30또 1절에 보니까 즉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또 22절에 보니까 즉시, 3번 즉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급하게 찾아오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풍랑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살아오셨는데 어떤 경험과 인생의 그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건 문제의 여부가 아니라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또 바람과 물결을 만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제자들을 찾아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시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갈 때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난이 임한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이야기의 결론은 구원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주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시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임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에는 연약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신앙의 결단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그것을 거부할 때 자칫 국가 반역으로 매도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서 쫓기담을 당한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 속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하는 신앙이 약하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신앙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주일날 못 오셨어요? 벚꽃 놀이 간다고. 이게 이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이 꽃을 가지고 우상화하니까 어젯밤에 바람을 세게 불고 비가 그냥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잠깐이야, 잠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11장부터 16장 2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당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헤롯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흐름 가운데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마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난은 때로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대죠. 보면 25절이니까 밤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고난이 깊은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어둡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웠던 고난의 시간에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음성만 들리시면 돼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옆에 인사합시다. 안심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고기를 좋아해요. 안심 부위를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심 소고기를 잘 먹으면서도 왜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심 고기 안 먹어도 주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주의 음성. 고난당할 때 깊은 밤과 같은 새벽 3시와 6시까지 임하는 그런 너무나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지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 깊은 고난에 있고요, 깊은 고난이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9절 봐,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주님 앞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 그 고난도 주님의 배후에 다 있잖아요. 주님이 다 고난도 다스리시잖아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또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손 잡아. 나를 바라보라고. 내 손을 붙들으라고. 고난이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이 크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멈거리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즉시 오셔요. 손을 내미셔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은 매주마다 하여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넘어져요. 뭐 기도하다가 응답 좀 안 됐다고 기도 당할 때 그만둬버리고. 이게 답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시력이 힘해지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풍랑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고난의 종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늘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부재가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고난 당할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